이제 4주째 교회를 오다 보니까 꼭 저희 교회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오늘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사실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녀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매주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제 스승님의 스승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 스승님의 스승님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제가 오늘은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제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당연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집에 사람도 없었으니까 저 혼자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면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시고, 형 누나는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형 누나는 고등학생, 중학생이어가지고 아침 일찍 학교를 가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날이 많았어요. 일어났을 때 이미. 그리고 학교를 갔다가 오면 저 혼자 집에 있고, 저녁 늦게 형 누나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어머니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생활을 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숙제를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정, 그러니까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가족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 안에 이제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내가 목사님이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성적을 보니까 공부를 못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은,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희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는 성적을 갖게 됐는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딱 주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딱 하면은 바로 성적이 쫙 올라가면은 되게 은혜로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의 비전을 듣고, 이 공부를 하려면 미국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누군지 알고 간 거는 아니고 그냥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스승님의 스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서컴플렉스 모델이라는 모델을 만든 세계적인 가족학자이시고, 그래서 이 박사님의 이론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컴플렉스 모델이라는 거는 X축과 Y축과 Z축으로 입체적인 모델인데, 입체적으로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두 개의 축만 놓고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X축은 친밀감을 뜻하고 Y축은 융통성을 뜻하는데, 저기 이제 원을 제가 하나 그려놓은 건 뭐냐면, 가족들마다, 사람들마다 친밀감이 조금 많은 가족도 있고 좀 적은 가족도 있고, 융통성이 조금 많은 가족도 있고 조금 적은 가족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많고 조금 적다고 해서 문제가 있지는 않고, 그냥 가족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원 밖으로 벗어나면 너무 지나치게 많거나 너무 지나치게 부족한 가정이에요. 근데 너무 많고 너무 부족하면 문제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 친밀감의 차원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평소에 가족들이 생일을 어떻게 축하하는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취미생활은 어떻게 함께 하는지, 가족들이 여행은 어떻게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러면 이 가족들이 얼마만큼 친밀하게 지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친밀감이 조금 많은 사람들은 친밀함을 많이 느끼지만, 친밀함을 느끼는 만큼의 대가지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귀찮은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많다면 가족들이 모여야 되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묻고 확인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귀찮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원한다, 귀찮은 일이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가족들이 친밀함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적어지니까. 그런데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질수록 대가지불을, 어떤 대가지불을 하게 되느냐? 외로움이라는 대가지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좀 외롭게 자유롭게 자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냐면, 좀 친밀한 가정에서 다정다감한 사람을 보면 상당히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결혼을 합니다. 한 부류는 나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갈등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비슷한 친밀감의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결혼 초기부터 안정적인 이런 환경에서 큰 갈등 없이 부부관계를 이렇게 합니다. 다른 한 부류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은 좀 자유로운 가정에서 자랐고 한 사람은 좀 친밀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뜻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떤 가정이 됐냐면 자유롭다 못해 단절되어 있는 가족과 같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따뜻하지 않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여자가 혼자서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외롭게 성장을 했어요. 그 외로움의 시간을 저를 지켜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교 갔다가 집에 바로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갔다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가는데 저는 거의 매일같이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학교, 교회, 집 이렇게, 학교, 교회, 집 이렇게 그렇게 자랐는데, 제가 무엇을 배우지는 못했냐면, 친밀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서로 잘 챙기기도 해요. 공감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격려도 잘하고 지지도 잘해요. 그리고 마음 상하지 않게 얘기도 잘해요. 그런데 저는 외롭게 자랐잖아요. 저는 공감할 줄 몰라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공감받은 적이 없으니까 공감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날카로운 얘기를 잘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 있죠. 눈치 없이. 그게 저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보면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냐면, 이렇게 친밀한 가정에서 자라서 다정다감하고 화목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뭐가 되게 힘들었냐면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많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행사가 많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밀한 가정에서 함께 생활을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좋은 것도 많았어요. 배운 것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친밀한 가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따뜻하게 말을 하고 위로를 하는지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 좋았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혼위기 상담 전문가로 사람들을 만나고 20년 넘게 상담을 해오면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제가 지금도 돕고 있는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깨어진 가정,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엄마하고도 맨날 싸우고 이혼을 또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정 생활을 했던 이 남편과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화목한 가정에 자랐던 아내가 같은 교회에서 청년 활동을 하면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있어요.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외롭게 자란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저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내가 한 말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느끼지만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빡빡 우겨요. 내가 옳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목소리를 높이고 더 논리적으로 상대를 공격해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면 제압할수록 관계는 깨져요. 우리가 틀린 말을 해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라고 하는 보통 꼰대들은 틀린 말 잘 안 해요. 되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 꼰대들이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요. 저는 학교, 교회, 집이었잖아요. 저는 저의 외로움을 뭘로 달랬냐면 말씀 묵상으로 달랬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외우는 거였어요. 이거 다 암기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모세오경을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외웠을 텐데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싸움에선 지지는 않는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듣고 보면 맞는 얘기긴 한데 왠지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 마음이 상해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저의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서 뭘 공부했냐면 논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같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 중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논리로 상대를 막 지업해요. 그럴수록 친구를 잃어갔어요. 그래서 외롭게 자란 사람들일수록 뭘 잘 모르냐면 내 속마음과는 달리, 그러니까 내 속마음은 마음을 나누고 잘 지내고 싶고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독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왜 외로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서 매력을 느끼냐면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로운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신경 쓰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원래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원래 챙기는 것도 없었고, 저도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 생일날 생일이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축하한다고 했던 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일도 챙기지를 못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떨 때는 참 좋지만 어떨 때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외롭게 자란 사람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좀 해줬을 때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외로운 쪽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좀 했다면, 친밀한 쪽으로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한 거랑 밀착은 뭐가 다르냐면, 밀착이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요. 제가 수직관계 얘기하면서 수직관계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통제한다고 했냐면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통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한 사람은 내 뜻대로 따르지 않아도 그것을 존중합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도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만,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친밀한 가정이 밀착이냐 친한 거냐는 누군가가 그 집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그러면 그건 친한 게 아니고 밀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연성 측면, 좀 융통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융통성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옆에다 규칙, 질서, 습관, 약속 이런 걸 적어놨는데, 융통성이 너무 많으면 약속 같은 것도 잘 안 지키고 질서가 없고 규칙을 잘 지키지를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너무 유연성이 없으면 너무 경직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이 많이 되냐면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망받거나 이렇게 지적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잘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런데 건강한 원 안에서 유연성이 조금 높다, 조금 낮다, 요거는 유연성이 조금 많으면 좀 편해지고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면 조금 불편하고 약간 괴로워지기는 하는데, 유연성이 살짝 떨어지는 사람들은 계획된 일들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성취를 좀 잘하는 편이고, 유연성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융통성이 많으면, 예를 들면 공부 계획을 세워놨는데 몸이 좀 안 좋으면 오늘은 쉬자, 그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융통성이 좀 없는 사람은 몸이 좀 안 좋으면 오늘 해야 될 공부를 빨리 해놓고 쉬자. 그래서 공부하는 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융통성이 살짝 부족한 사람이 융통성이 살짝 많은 사람보다는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돼서, 그래서 성취를 좀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많냐 적냐, 융통성이 없는 거는 안 좋죠. 근데 너무 없으면 안 좋고 너무 많아도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보통 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치료를 할 때 아이들과 게임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융통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규칙과 질서 이런 거를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렇게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의 규칙을 따르도록 안내를 해서, 그래서 자기 안에 어느 정도의 질서가 생기면 그러면은 사회 적응을 좀 잘하게 돼요.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가지고 5가지 양육 스타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부모는 건강한 부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절되면서 경직되어 있는 가정을 거절감을 주는 부모, 그
그 다음에 밀착이면서 경직되어 있는 부모는 권위주의적인 부모, 그 다음에 밀착이면서 혼란스러운 가정을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 그 다음에 단절이면서 혼란스러운 가정을 방임하는 부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한 40대 후반 이상이신 분들은 어렸을 때 거절감을 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부모님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격려를 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지지를 해주거나 동기부여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학교에서도 많이 맞고 집에서도 많이 맞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막 맞으니까, 그래서 책임 추궁을 막 당하고 이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미성숙해져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갖게 되냐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척 보면 아는 것,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환상을 갖게 돼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부모님에게 사랑의 표현, 따뜻한 말들을 많이 듣고 자라지 못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그 두 분도 뭘 하셨냐? 예수님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셨어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말을 하는 관계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불륜을 많이 저질러요. 사랑에 대한 환상이 되게 커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랑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크고, 그래서 대체로 한 3년은 사이클로 불륜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20몇 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는데,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도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그 드라마의 OST 가사가 뭐냐면, 사랑 말로 할 줄 몰라서 너를 안을 줄을 몰라서, 사랑 말로도 안 하고 안을 줄도 몰라, 표현도 안 해, 그런 나를 사랑해 주겠니? 이런 가사인데, 그런 가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어렸을 때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히트곡이 뭐냐면,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눈빛 하나로도 서로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송이었어요. 자, 이런 환상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미성숙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부모가 되면 그러면 4번으로 가요. 이 4번을 지나치고 허용적인 부모라고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관심과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난 생각하니까 이제 나는 우리 애를 사랑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원하는 것대로 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와 아기가 서로 돕는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래야 아기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고 엄마도 건강하게 아이를 돌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정도가 지나면 아기들을 이렇게 재우고 밤에는 돌봐주지를 않아서 밤에 잘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는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낮 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100일 전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00일이 지나면 이제 낮 밤을 구분해서 깊게 잠이 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100일을 전후해서 이제 아기들이 밤에는 잘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 엄마들이 있냐면 밤에는 애가 우니까 아기를 돌보다가 엄마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에는 기절을 해서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아기는 낮에는 울어도 나를 안 돌봐주고 밤에는 울면 엄마가 날 돌봐주니까 이 아기는 낮에는 잘 자고 밤에는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기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마가 밤에 돌봐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기가 낮밤 바뀐 건 아니고 엄마가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기는 엄마랑 상호협력적 관계를 맺지 못했죠.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엄마를 막 힘들게 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내가 어렸을 때 되게 상처받고 자라가지고 거짓말 받고 자라가지고 나는 우리 아기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아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아기가 원하는 대로 먹는 것도 아기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도 아기가 하고 싶은 거, 놀러도 아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아기를 중심으로 모든 거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기가 정말 잘 자랄 것 같은데 이 아기는 자기가 어디 가서든지 왕 노릇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서도 왕노릇을 하고 학교 가서도 왕노릇을 하는데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애들을 밀치고 때리고, 선생님이 내 뜻을 안 따라요? 선생님을 밀치고 때리고, 좀 힘이 없는 애들은 소극적으로 저항을 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ADHD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물학적인 ADHD는 약을 복용하면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양육 태도가 좋지 않아서 ADHD가 된 아이들은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충동성이 강해지고 분노와 짜증이 많고 끈기가 부족한,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많은 이런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건강하게 사랑을 해야지, 나는 내 상처가 많으니까 나는 무조건 반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는 기대 수준도 높지만 아이를 잘 도와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상당히 숨이 막혀요. 아이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를 못하면 나는 스스로 잉여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살 충동을 많이 느껴요.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고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신자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가 자살 충동을 너무 많이 느낀다고 해서 상담을 왔는데 엄마 아빠 둘 다 전문의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죽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학교도 시험 봐가지고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지난달에 시험을 봤는데 두 문제가 답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잘 찍었는데 다행히 맞춰서 100점을 맞긴 했는데 다음에 시험을 보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고민이 되고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100점을 맞는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네가 꼭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는 네가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점검을 해보려고 시험을 보는 거지, 시험 성적으로 네가 좋은 사람이 되거나 나쁜 사람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야. 시험 성적에 왜 그렇게 연연해?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아빠도 엄마도 학교 다닐 때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었대요. 그런 거짓말을 애한테 집사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전교 1등이었다고. 전교 1등인 의사 선생님도 있겠지.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다 전교 1등이었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한 반에 60명, 12반이 있었고, 저희 학교에서 의대를 간 사람이 수십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전교 1등이지만 나머지는 다 전교 1등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의대를 갈 성적이었지만 의대를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되니까, 어디서 구라를 이렇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 거짓말을 살짝 하는데 그거를 믿은 아이는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성적이 한 전교 10등, 20등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살을 했다. 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라면 그래요. 그리고 방임하는 부모가 있는데 이 방임하는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활동을 방해하기 전까지는 자녀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부모예요. 대개 이제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거나 아니면 개 중에는 어떤 부모도 있냐면 너무 권위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아이에게 자유롭게 내주면 아이가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공감 능력이 발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서지능 발달이 잘 안 돼서 관계지능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교도소에서 성범죄자들을 치료를 할 때가 있었는데 성범죄자의 80%가 방임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정서지능을 발달시켜주고 관계지능을 높여주면 성범죄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서지능을 갖는다는 거, 관계지능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방임받고 자라면 아이가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고 대인관계 기술이 굉장히 부족하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져. 저처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저는 뭐 때문에 범죄자가 되지 않았냐면 주일학교에서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셨던 선생님, 제가 주일학교에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했는데 그때 저에게 짜장면도 사주시고 햄버거도 사주셨던 우리 선생님들의 그 관심과 사랑이 저로 하여금 나쁜 길에 접어들지 않도록 저를 많이 지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떤 가정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엄마 아빠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저희 엄마처럼 아이들을 돌보지를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주일학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고 또 다른 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고. 혹시 이 중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신가요? 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또 성가대도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잘 도와주시고 그럼 너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도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자, 건강한 부모는 어떻게 키우냐? 자녀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는데 부모님의 기대도 잘 설명을 합니다. 먼저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격려해주고 그리고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당히 안정감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높은 성취 동기를 갖게 돼요. 자, 제가 계속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가 그냥 이럴 때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방에서 안 나와요.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차별하지 마. 나가. 꺼져.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나도 그게 제일 후회돼. 내가 너만 아니었어도 네 아빠랑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한성교회는 없는데
세상에는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반항을 하면서 대들은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아 어린이가 반항하는 것과 청소년이 반항하는 원인은 좀 달라요. 유아 어린이의 경우에는 주 양육자가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아이들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질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대체로 짜증을 내며 화를 냅니다. 언어폭력과 같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이런 아동들도 주 양육자를 적대시하면서 순응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원인이 좀 다양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주 양육자의 애정철의 양육 태도예요. 이 애정철회라는 건 뭐냐면 너 말 안 들으면 집에서 쫓아낸다. 너 엄마 아빠가 너 말 안 들으면 너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 엄마 아빠가 사준 옷 벗어놓고 너 몸만 나가.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두렵고 엄마 아빠에게서 버림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을 순응하면서 잘 듣는데 청소년이 되면서 자아 정체성이 생기면 가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정철회적인 양육 태도를 갖고 있었던 부모님은 어떤 고민을 하시게 되냐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순둥순둥하고 얌전하고 공부도 잘했던 애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삔시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부모님 계시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다, 아빠가 무서워서 그랬다, 또 혹시 잘못될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다, 진짜로 엄마 아빠가 너를 쫓아내거나 애정을 철회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원인은 주 양육자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나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여러 가지로 돌봐주고 이런 게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내 스스로 나를 인격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성인을 대하듯이 친구를 대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와 다른 취향과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쫓아갔었다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자기는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혼란스럽고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엄마 아빠랑은 난 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적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가 어느 날 아이가 사사건건 반대를 하거나 뭔가 삐딱선을 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온다. 근데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그러면 우리 애가 이제 많이 컸구나.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원인은 주 양육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외모 때문에 친구에게 인기가 없어서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얼마나 예쁜데.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눈엔 예쁘겠지. 아니 엄마가 봤을 때는 그냥 젊은 것, 어린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예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다 젊은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해.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그런단 말이에요. 야, 너 화장 안 해도 옷 그렇게 안 입어도 너 예뻐. 그렇겠죠, 엄마 눈에는. 이 아이는 엄마 눈에 예뻐 보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구 눈에 예뻐 보이고 싶냐? 친구들 눈에 예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세계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리고 계속 엄마의 관점, 아빠의 관점만 얘기를 하면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원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주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이 얘기 했었죠. 기억나시죠? 아이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있으면 부모님 눈에 그게 안 좋아 보여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좋아한다는 걸.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구나. 아빠가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열심히 막 하고 있으면 아들은 알아요. 아빠가 게임을 안 좋아한다는 걸. 그러나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마음대로 막 사랑을 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원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입니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아서 아직 습관이 되지 않은 생활 습관이나 공부 습관은 훈계보다는 지지, 격려, 응원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잘 되려면 공부할 때, 숙제할 때 지켜봐 주셔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셔야 돼요. 아이들을 지켜볼 수 없을 때에는 놀라고 하시고, 지켜볼 수 있을 때 공부하라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말로만 하시면서 너 왜 시킨 대로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안 하는 것 같으면 지금쯤이면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씻고 나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안 일어나면 일어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창문도 열어주고 환기도 시켜주고 이불도 걷어주고, 아기가 막 짜증내면서 일어나면 잘 일어나네 이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아이는 아침부터 기분 좋게. 그리고 막 왜 조금만 더 잘 거야 그러면은 안아주면서 사랑해 아들 이러면서, 사랑한다는 엄마한테 욕을 할 아들은 쉽지 않습니다. 강심장이 있지 않은 한은. 자, 여섯 번째 원인은 동의할 수 없는 부모님의 가치나 생활 철학입니다. 우리 청소년기 자녀는 뇌 발달로 인지 기능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도덕성이 막 발달을 하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면서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면,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이랑 비슷해요. 별다르지 않아요. 되게 고민해요, 많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을 잘 키우고 싶으니까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사셔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 보여도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하시고, 솔직히 엄마 아빠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도 쉽지 않아 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반항을 하지는 않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원인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양육자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만 25세까지가 우리 뇌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들은 만 25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뇌의 발달이 만 25세가 돼야 비로소 발달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만 25세가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 겁이 없어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모한 꿈을 꾸고 무모한 도전들을 하고, 그리고 무모한 것들을 막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만 25세가 되어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구나.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할 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네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게 조치를 좀 취해주면 그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요, 격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공감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잘못을 따지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뭘 원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좀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공감과 설득으로 아이들을 대해 주시면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급해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모님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말씀이 너무 이상해서 순종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쭉 흐르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서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로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전제들을 간과하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자, 건강한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 이건 볼게요. 이걸 알면 다 돼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요. 자기 스스로도 채찍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harsh한, 좀 힘든, 듣기 힘든 독설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 보시면 본인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채찍질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줍시다.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까? 무엇을 하면 기뻐할까?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격려할까? 어떻게 지지해 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되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찬송을 뭘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술이 돼서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 입술로 우리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바라본 그곳에 내 발걸음이 향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 간절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냥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닿아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건네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혹시 생각나게 하시는 말들이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내가 실언을 했는데 미안하다. 부모님께 혹시 실언을 했다면 죄송해요. 사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주님의 말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